힘들고 어려우시죠. 예,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참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갑절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군데군데 안 보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전화통화를 하고 하면은 다들 아프시고 원하셔서 아프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루빨리 건강하게 회복하셔서 돌아오길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보고 싶은데 우리 주님께서는 또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호흡을 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호흡을 하지 않는 분은 없으실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초신자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기도를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또 시간이 지나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더 나가서 기도밖에 없다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또한 강조를 하고 그 말을 듣다 보면은 정말 기도가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도의 내용들이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이게 성경을 기도의 책으로 여길 수 있을 만큼 기도가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한나, 사무엘, 다윗, 엘리야, 베드로, 바울, 예수님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목사님들도 기도에 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기도가 신앙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고 기도에 대한 책을 많이 보고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또 선뜻 기도가 뭡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없습니다. 그럼 기도가 왜 해야 되는지, 또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인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모두가 영혼과 가정과 삶을 살리는 복된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란 무엇이고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기도에 대하여 가장 많이 오해하고 실수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흔히 많이 오해를 하고 실수하는 것이 뭔지냐면은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지성이면 감천이다 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은 마치 냉수물을 떠다 놓고 막 빌면은 그것에 감동해서 하늘이 감동해서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은 말을 많이 하면 들어줄 것이다. 하늘로 감동해서 들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해 주실 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를 많은 말을 해야만 들어준다라고 오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중언부언하고 어떠한 기도문과 같이 주술과 같이 계속적으로 많이 해야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오해는 어떤 오해냐면은 마치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라고 빌면은 뚝 떨어지는 것처럼 뭔가 내가 요구하는 것을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기도가 마치 내가 어떤 요구를 채워주는 그런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몇 가지만 살펴보기만 합니다. 먼저는 기도는 단순히 내 필요와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더 깊이 맺을 수 있는 영적인 그리고 인격적인 대화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내 필요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깊은 대화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고 본질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굳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이미 무엇 때문에 아프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데 왜 기도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인생을 만나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만나주시고 영적인 대화를 통해 교제하고 인간의 바람에 귀를 기울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신지를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처한 상황과 문제만을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나열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부부 사이에, 때로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 사이나 아니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밥 줘, 자자. 그리고 자녀는 엄마 나 이거 필요해, 아빠 돈, 그것만 하면 여러분 가족 가운데 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진정한 대화가 아니에요. 그 관계는 깊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뭐 때문에 고민하고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 내 생각은 어떤지를 대화를 통하여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질 뿐만이 아니라 그것에서 우리는 다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대화의 목적 아닙니까? 기도는 대화가 영적인 대화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한 통로라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코 우리의 필요를 요구를 나열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가만히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막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응답해 주시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아멘 하고 일어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탁 귀 기울여 들으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그런 순서가 됐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멘 하고 이러시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은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 분들 보면은 내가 필요한 것만 나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응답받아야 되고 이것 때문에 합니다. 근데 교제가 없잖아요. 교통이 없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 것은 나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기를 원하시는구나, 자꾸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복된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본질은, 진정한 기도는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지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은. 여러분, 영적인 기도를 하면은 할수록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남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남게. 근데 초신자 때와 영적으로 깊지 않은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내 중심이에요. 기도가.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막 내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이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주세요 라는 식으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맞춰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기도가 좀 더 깊어지고 더 영적으로 깊어지면 뭐냐,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남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기도가 깊어지면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그런 관계로 발전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싶지만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상황이 어려운데 주님께서 뜻이 원하시면 이것이라면 주님 순종하며 가겠습니다라고 자꾸만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신가요? 지금도 여러분 중심입니까? 여러분들의 필요와 또 하나님 여러분들 맞춰주셔야 합니까? 영적으로 더욱더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큼 깊은 영성의 기도자가 없으시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표본이시고 모범이시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뜻이 우선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대치가 되는, 일치가 되지 않는 순간이 딱 한 번 있었어요. 어떤 순간이냐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순간이에요. 무엇이냐면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데, 피 흘려 구원하길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내 뜻과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대치가 됐을 때, 일치가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죽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을 기도합니다. 내 뜻은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 뜻을 자꾸만 내가 굴복시키고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셨어요. 근데 나중에는 고백하기를,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것이 기도의 본질인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나는 사라지고 아버지만 남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의 본질 세 번째, 기도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 기도의 어떤 말 화려함보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서 15장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내용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말을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당부하면서 엘리야를 얘기했습니다. 야고보서 읽어보시면. 근데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이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엘리야를 예를 드는데,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성정이 같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천사라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왜 엘리야의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요?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3년 반 동안 왜 비가 오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그 누가 기도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로 가득 찬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마음 뺏겨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바뀌길 바랍니다.
기도의 화려함과 기도의 내용과 얼마만큼 기도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인정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든 성도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만 하라고 명하시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이사야서 5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반응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라는 것은 부름이나 물음에 응하고 답함이라는 거예요. 부름이나 물음에 응답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부를 때 야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질문하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제가 당해야 하나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물음에 대답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이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까요?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는 그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24절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뭐라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느냐 했을 때 믿음으로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가는 것,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라고요? 반드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게 뭐냐면 응답이에요. 문제의 해결이고 여러분들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으로 나오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더욱더 믿음이 풍성하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응답받는 기도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고 구할 때 응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선의 수단이 되어야 돼요. 가장 먼저 최선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사람한테 의지해보고 사람한테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고 막 그렇게 해봅니다.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 마지막에 최후 수단으로 기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가장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항상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백성들에게 또한 바로에게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고 또 어떤 환경이 있을 때마다 항상 무릎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세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쫓아갈까요? 말할까요? 하나님 이걸 하길 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항상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께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항상 하나님께 최선으로 가장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는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이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원하신다면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병든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근데 병들어서 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 히스기야에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당신은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이제 죽게 됐으니까 가족들에게 유언을 하고 당신의 삶을 이제 정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게 하셨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자기가 죽게 됐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뭘 어떻게 했냐면은 의원들을 불러다가 병을 고친 게 아니에요. 좋은 약을 구해다가 여러분 약을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벽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난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삶을 살았다는 걸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붙잡고 호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면서 벽을 보고 기도했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누구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를 하니까 이사야가 성전에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히스기야의 눈물을 내가 보았고 기도 소리를 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의 방법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뭘 해봐도 나중에 최후의 선택으로 기도가 아니라 가장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응답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병에 걸리셨어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그분은 원래 건강하셨던 분인데 예기치 못하게 심각한 병에 걸리셔서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수술도 못한다는 거예요. 약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길어봤자 몇 달밖에 못 삽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 단호하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수술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약으로도 안 됩니다. 이제 주변을 정리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집사님이 집에 들어와서 가만히 있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작정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신 거예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을 하며 막 기도를 하는데 몇 날 며칠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를 탁 만져주시는 그런 느낌이 오더래요. 근데 그런 느낌이 딱 들었을 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하나님께서 날 고쳐주셨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오더래요. 그래서 할렐루야 한다면서 바로 내려가서 병원에 가셨대요. 근데 검사를 해보니까 그 병이 사라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은 어떤 걸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바라고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선의 수단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응답받는 기도는 여러분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는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육신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기도를 안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맨 처음에 육신의 힘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기도를 막 하는데 여러분 땀방울이 나고 막 너무 힘들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시간 정도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래도 좀 기도했구나라고 딱 눈을 떠서 시계를 보니까 5분 기도한 거예요. 아무리 육신의 힘으로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돼요. 중언부언하게 되고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게 되고 그게 육신의 힘의 한계, 능력의 한계예요. 근데 어느 때는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탁 임하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도를 하면 여러분 한 5분이나 10분 정도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막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눈을 떠보면 여러분 1시간이 슥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우리가 성령 안에 임하였을 때, 성령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게 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환경이 안 바뀌고 상황이 안 바뀐다고 해서 실망하고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네. 기도해봤자 아무런 변화도 없네. 야 이거 기도해도 이거 능력 없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 재판장은 오로지 힘이 있고 돈 있는 사람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힘이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은 재판도 제대로 봐주지도 않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불의한 재판장에게 어느 날 한 과부가 다가와요. 근데 그 과부는 가난하고 돈도 없는 사람이에요. 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 힘없고 가난하니까는 그 과부의 요청, 재판장이시여 제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좀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재판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콧방귀를 켰겠죠. 야, 관심도 없죠. 왜요? 자기에겐 유익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출세하는데 도움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는 그 재판장이 그 여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왔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재판장이요 제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했을 때 그 재판장이 무시를 하거나 조롱을 하면 야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대부분 다 포기하고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말에 왜 귀를 기울였냐 하면은 그겁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그래요. 날마다 재판장에 찾아와서 재판장이요 제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제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당신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부르짖으니까 맨 처음엔 조롱하고 무시하면은 금방 포기하고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경이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눈길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안 해결해 주면 끝까지 나한테 찾아오겠구나. 나를 괴롭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야 일로 와봐라. 무슨 억울한 일이 있냐. 뭐 때문에 그러냐라고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자녀인 너희들의 얘기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줄까 보냐라고 말씀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한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얘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그런 불의한 재판장과 그리고 그 과부의 얘기를 비유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실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낙심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요? 안 되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응답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실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는 기도. 두 번째 뭡니까? 내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기도. 더 나아가서 마지막 세 번째, 포기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하신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응답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 요구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요구를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우리 자식 살려주시고 건강 주시고 모두 그런 다음에 아멘하고 일어나는 건 여러분 기도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요구예요. 아니요. 하나님께 그런 요구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자꾸 하나님을 찾고 구하다 보면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깨닫게 되면은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내 중심으로 기도했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맞춰져 가는 영적인 깊은 사람이 되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기도의 내용보다 여러분들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확신하며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을 모든 것을 필요한 걸 알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얼마만큼 위대하시고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얼마만큼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서 내 필요한 것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를 요구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계속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인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